안녕하십니까, 양성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윗을 추적하러 온 그 사울 왕의 모습, 그리고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좀 내용을 큰 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어서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봉독은 이번 주는 말씀 전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봉독을 하신 후에 제 이야기를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로 사울을 다시 보냈지만 다윗의 광야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길어지면 마음이 지치게 되죠. 그리고 그 지친 마음의 틈새로 시험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긴 광야 생활로 인해서 지친 그 10년 가운데 큰 시험이 들어오게 되고 그 시험이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참 그 사람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순식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 26장에서 다윗은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을 만나고 있거든요. 참 대단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신앙의 성숙이 참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참 대단한 그 믿음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충격을 줍니다. 그럼 오늘 다윗이 간단하게 뭘 했냐 하면은 그 죽음의 공포,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그 죽음의 공포에 놀려서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윗은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럼 유일물을 보세요.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것이 참 큰 실수인 거죠.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날마다 말씀을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에는 뭔가 생각들과 소리들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채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 말씀, 또는 세상의 소리,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세상의 소리로 나를 채울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읽기를 참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채워넣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청년들과 큐티 교제를 통해서 말씀 읽기, 말씀 나눔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게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패턴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사라져간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오류에 다윗과 같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채우는, 하나님을 채우는 일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영적인 갈급함과 또 세상의 소리에 시달려서 실수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오류들이 평생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습관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어떤 생각들, 어떤 말들이 가득 차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영혼의 말씀 붓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의 습관, 기본이 지켜질 때 우리의 영적인 맷집이 계속해서 길러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교회의 영적인 맷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그것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력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우리가 매몰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 세상의 논리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오히려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태의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도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떤 영적인 심체기를 맞게 된 것 같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다윗의 행동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면 영적으로 지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그래도 붙들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영적인 어떤 지침 가운데 결국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리느냐의 문제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삶의 그 지경들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양식을 채워놓는다면 어려울 때도 우리는 그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꺼내서 의지하고 힘입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치이지만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영적인 지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실수로 연결되는 결과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두 번째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망명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기진맥진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기력조차 없었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온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 전체에서 다윗이 말씀을 찾았다, 하나님께 물어봤다,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전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문제 안에 다윗이 메모리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아닐까 합니다. 사무엘상 전체에서 이렇게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27장에서. 그래서 1절 말씀이 시작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상징적인 문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 훈련을 수차례 했던 다윗이 영적으로 지친 나머지 결국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현실적인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이라면 그 모든 현실적 대책을 떠나서 그 고민과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용기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현실적인 대책으로만 해결하려고 움켜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거든요. 신앙적인 우리가 노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현실적인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던지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영적인 고갈이 찾아왔고 자신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를 먹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고민한 끝에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망명이 아니었죠. 다윗이 10년 전에 블레셋으로 첫 번째 망명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격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망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을 이제 막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이제 블레셋을 빠져나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수모를 당하고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지금 두 번째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달라져서 아기스가 다윗을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아마도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스라엘에 오래 붙어있을 수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사실을 아기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다윗을 붙들어 봐야겠다. 왜냐하면 다윗은 대단한 장수였거든요. 능력 있는 장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영웅담 때문에 아직도 그 다윗을 무서워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환대하고 굳이 대접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다윗의 의도대로 망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딱 다윗의 의도대로 지금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가 계속 있다가는 분명히 언젠가는 사울의 그 추적에 손에 잡혀서 죽고 말 것이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 망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산대로 망명이 이루어지니까 사울이 다윗 추적을 포기한 거예요. 성공적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지혜롭게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공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이 망명은
큰 실패와 위기를 다윗에게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의 내용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윗은 결국 이 망명 때문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어쨌든 이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전쟁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동족의 피를 묻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뒤에도 망명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기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윗이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블레셋의 장소가 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 판단, 스스로 내린 판단은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블레셋 행을 택한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블레셋 행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다윗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고 이 블레셋 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물밑 작업을 이미 시작하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배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망명을 한 후에 그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그 블레셋의 수도 성읍에 함께 거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다윗이 아직 아기스에게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환대를 해주는 목적으로 수도에 왕도에 함께 머문 것도 있었지만 감시의 목적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다윗이 돌변해서 블레셋의 적대 세력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안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의 가까이에 다윗을 둔 것입니다. 아기스가 느끼기에 아직 다윗은 독이 든 선배 같았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블레셋을 엄청나게 강성하게 하는데 이 다윗이 큰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블레셋 전체가 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지도 모르는 그런 독이 든 선배와 같은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그 환대와 함께 감시 그 두 가지 논외로 다윗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이 이 망명 생활이 계속 아마도 얼마간은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너무 불편하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한다는 건 서로 계속 감시당하는 보이지 않는 눈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생활은 편안하긴 하지만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겸손하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좀 우리가 머물 성읍을 그냥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망명객들인데 이런 궁전에서 호화로운 대접을 받고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이 성읍을 하나 좀 내어주시면은 우리가 거기서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좀 취하는 척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청을 이제 아기스가 좋게 여겨서
성읍을 하나 지정해 주는데 거기가 어디였죠? 시글락입니다. 시글락. 오늘 말씀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지명을 주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글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단 땅 분배를 먼저 하잖아요. 그 정복하기 전에 땅 분배. 야, 너네가 여기를 정복해서 차지해. 너네가 여기를 정복해서 차지해. 이렇게 땅 분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글락이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영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 때 시글락은 미처 정복을 못했는지, 아니면은 그 정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블레셋에 뺏긴 건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므온과 유다 땅이어야 했을 그 땅이 지금 블레셋 땅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시글락 땅을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다시 돌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그래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블레셋 망명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연약함에서 발생된 행동이었지만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연약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다윗을 통해 세우실 당신의 나라를 이미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계셨고, 그 다윗의 망명조차도 이 당신의 계획하심 안에서 선하게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기로 완전히 복속이 되어버렸어요. 유다에. 여러분, 이것은 다윗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고 아기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리고 이 지명, 그 블레셋 땅에 수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딱 이 지명을, 위치를 다윗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반석만은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 하나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다윗은 판단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잠깐 어두워지고 잊혀지긴 했지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전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흘러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거짓말과 올무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시글락을 배정받고 난 다윗이 아말렉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은 그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나라거든요. 이 아말렉을 다윗이 침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으로 고할 것을 미리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이 아기스에게 그 정보를 주지 못하게 완전히 이게 그 자신이 그 침공한 아말렉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리품만 딱 챙겨서 아기스에게 돌아옵니다. 아기스 왕이 이게 전리품이 어디서 난 거지 하고 그 다윗에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를 쳤다. 아말렉을 쳤다고 하지 않고 유다를 쳤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전쟁을 한 거거든요. 아말렉을 쳤다는 거는. 유다를 쳤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 아기스가 속아 넘어가게 되고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얘가 자기 동족을 쳤네. 아기스는 이제 유다를 쳤다고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완전히 내 사람이 됐구나. 자기 동족의 피를 흘렸으니 이제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겠구나. 이스라엘에서 절대 다윗을 받아주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또 다윗의 계획대로 착착착 잘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어줌으로 말미암아서 28장 1절 오늘 말씀 읽은 곳은 아니지만 28장 1절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생각해서 꾀를 내서 하든 지혜라는 것의 한계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아기스가 완전히 다윗을 신뢰하게 된 나머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너도 좀 참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이 꾀를 내어서는 결국 그것은 올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꾀로 유명했던 야곱이 자신의 꾀의 대가로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두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좀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말씀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두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더 낫습니다. 내 눈이 보기에는 어떻든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넓은 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길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눈보다 신뢰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실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남은 한 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충만하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